한 달 남짓한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장마 시작부터 전국 곳곳에 큰 비로 인해서 피해가 많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올해 장마가 너무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오늘은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5주년이 되는 해예요. 오늘은 6.25 기념주일과 민족 화해주일 이렇게 불리는데요. 동족 상잔의 뼈아픈 전쟁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유교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여러 날 계속되고 있다는 뉴스를 우리가 모두 접하고 있는데요. 서로 막대한 미사일을 투입해서 공격하고 또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면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이 아니고 저 먼 중동 지역이라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온라인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 전쟁 비용이 한 달에 16조라고 해요. 미사일 요격에만 하루 3천억을 쓰고 있다고 하고요.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가장 부담이 큰 것이 미사일 요격 비용이라는데 하루에 수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 하나로 한 2,70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예측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정부에 따르면 이란이 지난 며칠간 이스라엘을 향해서 퍼부은 400발 이상의 미사일, 4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는데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또 다른 것 같아 다른 뉴스들이 많이 어, 그 사이에 일어났더라고요. 저들 모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듣는 가르침 중 하나가 복음 증거죠.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고 증인의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첫 선포 내용과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과 의미는 어떠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가 쓴 두 번째 책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부터 로마에서 바울의 복음 전도까지 약 30년의 초대 역사를 담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은 역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약 30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위임하신 하나님 나라 구원 사역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예수를 죽인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증인의 사역을 완수했는가,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를 들여다보는 돋보기 같은 질문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증언하는 증인들의 이야기, 그것이 사도행전인데요. 누가가 소개하는 위대한 서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바로 그 교회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가 성령의 임재라 충만을 묘사하는 방식이 종종 은유적이죠. 때로는 성령이 액체처럼 부어지거나 채워진다고 하기도 하고 물에 몸을 담가 세례받듯이 성령 안에서 세례받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마치 사물이나 기운처럼 성령을 주거나 받는다는 표현도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반면에 하나의 인격체처럼 성령을 묘사한 구절도 많이 있는데요. 성령은 사람 위에 내려오신 분이고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지금도 말씀하시고 증언하시고 명령하시면서 일꾼을 보내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동안 약속으로만 주어졌던 성령 강림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이야기의 첫 분수령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매우 극적이었고 현실에 미치는 여파가 큰 사건이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완결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에 이어진 베드로의 설교가 없었다면 사도행전의 독자들은 물론이고 당시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당사자들조차 그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 강림으로 인한 군중들의 놀람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조롱에 대한 일종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순절 성령 사건, 강림 사건 그 생생한 현장에 몰려든 무리 속에는 예루살렘 주민들도 있었고요.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서 베드로가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령 강림과 일련의 놀라운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먼저 본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제3시,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라고 밝힙니다. 일부 무리가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언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새 술에 취했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조롱했지만 베드로는 지금이 술을 취할 시간이 아니라고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기도 시간인데 이른 아침부터 술에 취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일은 먼저 구약의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성령 강림 사건이 시대의 종말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는 것이고 또한 성령 강림과 함께 다양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세라는 말에 걸맞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베풀어질 것인데요.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한 후에 특별한 설명을 곁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경험한 사건을 바로 그 말세 때 약속하신 성령 부음 사건이 성취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첫 번째 요지였어요. 그런 후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시편을 인용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는 증인된 제자들의 증언으로 담아내야 할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모범적인 설교였어요. 그 설교는 구약의 선지자 예언을 엮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한 일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목적과 섭리 아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결국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예루살렘 한복판에 울려 퍼진 베드로의 설교는 이처럼 온 세상을 향한 복음으로 증거가 되었어요. 이어지는 22절에서 2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들이 여러 나라 말로 여러 방언으로 증거하는 상황에 대한 변호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한 요엘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와 메시아가 되게 하셨음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음의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사도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고 자신이 전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베드로의 선포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어요. 베드로는 다시 한번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주의를 집중시킨 뒤에 이어서 꺼낸 이야기가 바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성령 부으심이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성령 부으심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언하기 위한 것이고 증언의 주체는 하나님이셨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개인과 교회의 모든 사건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삶을
의뢰하고 바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서 아들을 사람의 손에 넣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의 손에 예수님을 못 박게 넣어 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범죄자여서 혹은 무능해서 십자가의 허무한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었고 철저하게 그분의 주도 아래 그분이 주도하신 일의 결과였다는 것을 힘써 피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은 사망의 고통에 매인 예수님을 풀어 살리셨다는 것이고 이 부분을 정점으로 끌고 가기 위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고통의 사망에서 풀어주신 부활 사건은 불과 얼마 전 제자들이 생생하게 체험했던 일이었어요. 베드로는 부활 사건의 진정성을 위해서 다윗의 시편 16편 8절을 인용해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시를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이 언제나 다윗의 우편에서 지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으나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올라와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1000년 전 다윗이 이미 예언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유대 청중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구약적 그림자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실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로 예수님이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위대한 선포로 베드로의 설교의 두 번째 설교의 요지를 만들었고 제자들이 바로 그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망의 줄에서 풀어 살리신 하나님의 그를 높이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의 진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번째 구약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용은 누가복음 20장에 이미 소개한 바가 있어요. 거기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상세하게 설명을 곁들이셨는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는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지금 명료하게 이해했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앞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으신 후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을 자신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제자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처럼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명백하게 증명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13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것은 누가복음 20장 이후에 8번 정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베드로의 고백 후에 20장으로 넘어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받으실 때에 그리스도라고 라는 말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반면 사도행전은 25번 정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가 메시아일까라는 질문이 끝에 나오지만 사도행전에 들어가서는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단언으로 그런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특히 많이 나옵니다. 복음을 담은 베드로의 첫 설교가 이렇게 예수를 죽인 예루살렘 세상 한복판에서 웅장하게 울려 퍼졌어요. 성령을 통한 베드로의 첫 증거의 핵심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이고 주님이시라는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이고, 그의 십자가 부활로 새 언약의 성취와 하나님 나라 회복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증거였어요. 교회는 이 정체성 위에 세워졌고, 지금도 이 진리는 참과 거짓을 가르는 시금석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변호와 증거의 특징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구약의 약속과 성취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구약을 아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거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철저하게 성경의 진리를 다룬다는 점이에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이 생각나고 잘 전달되도록 도우셨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성경과 다른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따로따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자기 확신이나 이기적인 요구가 될 수 있고, 성령의 도움 없는 말씀은 교만한 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바른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둘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첫 설교인데요. 그는 성령 강림을 선지자 요엘의 예언 성취로 해석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 얻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선포예요. 놀라운 이야기 같아요. 도망가고 숨었던 베드로가 이제 당당히 예수를 주와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한 담대함 때문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요. 그 만남으로 베드로는 회복을 경험하고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그리고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믿음과 삶의 변화를 결정합니다. 모르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뜻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 살 수가 없어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베드로의 첫 설교의 주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거였어요. 메시아라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전했는데요. 이것이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의 첫 설교였다면 이후의 모든 증거 사역의 핵심도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이 맞는지 진지하게 자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첫 사역은 진리에 대한 증거를 돕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말씀 진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말씀의 깊은 이해와 바른 적용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숨던 자들이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었고 진리에 대한 이해, 기도와 성령의 도움으로 담대한 증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헌신을 강조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 전에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관계가 먼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면 위선자가 될 수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그것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담대한 증언으로 무리가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갔어요. 그들은 가르침과 교제, 기도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새로운 대안 공동체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유무상통의 모습은, 다음 주에 볼 유무상통의 모습은 로마 세계에서 교회의 존재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사도들의 처음 선포 사역은 단순히 그들의 헌신이나 열심이 아닌 주님으로 인한 변화와 진리에 대한 이해, 기도와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빙산은 보이지 않는 밑부분이 더 크듯이 주님과의 관계가 깊을수록 바른 증언자의 삶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열린 이야기고 반복될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의 특징은 닫혀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열린 이야기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누가가 원래 3부작으로 쓰고자 했는데 첫째가 누가복음이고 둘째가 사도행전이고 그리고 세 번째 글을 쓰고자 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거나 쓰기는 했지만 오늘 우리 손에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런 열린 말씀을 주신 이야기는 사도행전이 닫힌 이야기,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어야 하는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은 또한 반복될 이야기예요. 앞에서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부터 로마에서 바울의 전도까지 약 30년간의 초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또한 초대교회의 한 세대 30년의 이야기, 사도행전의 이야기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사도행전 이후 이야기까지 우리에게 전해주시지 않은 것은 사도행전 이야기가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모든 믿음의 세대의 이야기를 바로 이 사도행전 말씀이 함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능력은 단지 사도행전 그 30년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세대의 본으로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은 우리를 복음과 예수님과 연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서신서들과 이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서인 누가복음과 역사서인 사도행전은 같은 한 사람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죠. 복음서 이야기와 사도행전 이야기는 누가에게 있어서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경험이 아니었고 이것은 누가만이 아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증인들의 이야기죠. 성령의 역사는 바로 증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 사도행전이 되고 더 나아가 증인들의 행전이 되었어요.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지만 사도행전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 후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생명력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강림한 성령은 그분의 뜻과 정확히 조화되는 방식으로 성도들을 이끄시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예언자들에게 임했던 성령, 예수님께 임했던 성령이 지금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고 그 은혜와 역사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로 증인의 삶 힘써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시고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 주간 말씀 묵상하는 일,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잘 이어가시기 바라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